생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만 생멸문에서 진용문으로 들어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보살님 같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가 조치를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제가 쓴 원고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오늘 요게 이제 생멸문에 진유문으로 들어간다에 대해서도 뭐 답한 게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그게 얼마만큼 잔인해졌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는 방법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서 블랙 홀에다가 자기를 다 집어넣어 없애버리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뭐 톱으로 잘라가지고 팔때 다 잘라서 다 그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서 호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버린다 하는 말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불교에서의 버린다는 말하고 그쪽에서 버린다는 게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이 버리는 목적은 호응이 되기 위해서 버리는 거고 불교에서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세간은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세간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환영이란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는가 하면은 이 세계 마음이 만든 세계는 환영같이 실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하면은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환영과 같은 것을 이걸 싹 걷어내면은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이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리환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을 여의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그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버린다고 이러는 거는 자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서 근거한 모든 번뇌망상 이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하는 거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가지 번뇌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그 마음속에는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버리고 자기를 죽여서 없앤다. 자기 몸까지 완전히 생명까지 완전히 다 죽여서 없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버리고 없앤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한 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원래 착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에 있는 일들이 내 꿈속에서 잠들어서 꿈을 꿨던 일들이 전부 다 꿈이고 존재하지 않듯이 잠에서 깨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얘기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상상으로 죽이고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것도 제가 그 원고에도 이제 공과 공에 대한 문답에 써놨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좋아. 생각도 하기 싫고 몸도 가볍고 근데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느 사람하고도 친할 수가 없고 왜? 마음이 안 돼요. 친할 수도 없고 오래 산으로 그냥 다 돌아다니는
얘기하자면. 그래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조금이나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뭘 의미해 주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의식이 깨어나서 공성을 깨달아서 의식이 깨어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하고 또 생각이 뭐 할 필요도 없이 넓게 있는 거 하고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때려 부사가 호응이 돼서 내 생각을 일어나는 것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하고 생각 일으키기 싫어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의식이 깨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 아주 잘 묘사를 하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마음 수련에 간 사람들이 더 염려가 되네요. 염려가 되고 그런 건데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모든 인연. 그래서 어쨌든 이상한 인연으로 또 탈출 아닌 탈출을 해서 절에서 49일 동안 살았어요 또? 네? 49일 동안 살았어요 절에서? 네, 100일 기도 객을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네 비구니 절이에요? 아니요, 그 숲속에 선언이라고. 선언. 그 이제 절에 100일 동안 그 기한하고 들어갔었구나. 그러면 그쪽에서 마음 수련에서는 그러면 얼마 했었는데? 마음 수련원을 제가 간 적은 없고 했으니 네. 그냥 그 선생님이 100일 기도를 객을하고 이제 어떤 모사님 소개로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가자마자 저녁 공연을 하고 저녁 시간부터 스님께서 그래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마음 수련 그 방법은? 네, 저는 그게 마음 수련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스님이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이 출가자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녀들이 문제라고. 그때도 그랬지만 그 배워와가 절에서 그대로 사용하니 불자를 갖다 완전히 무지하게 만드는 그거 안 돼. 거기가 그 의견이 말이 안 되는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각오를 받습니다. 그거. 자기 상상으로 죽이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캄톨리포체가 아니고 간덴티 림포체 그러니까 리종 림포체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89시라고.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인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오는 지옥이다. 바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또 바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 때부수 죽이고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그래 지는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주변을 살펴봐라. 인연 다 끊어져 버린다. 똑같은 얘기야. 인연 다 끊어져 버린다. 그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무서워. 근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그 타이핑을 좀 쳐주면 안 될까? 글자 내 뭐 알아보는 것도 없거든. 그래서 그걸 좀 인용해서 다시 조금 위협한 부분을 좀 또 보완해서 글을 쓰려고 그러고 불교 신문에 연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들어가. 생멸문으로부터 진영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하여 설명하겠다. 이때 문 하는 게 들고 나가는 게 문이거든요. 예. 오민, 색과 마음 그리고 육진 경계를 이리저리 온갖 방법을 추구해봐도 필교 망념은 없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 아무리 구하려 해도 결국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요. 수행을 좀 해보면은 마음에 어떤 모양, 색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마음이 형상이 없다. 그래서 구할래도 그런 마음 자체를 구할 수가 없고 물건이 아니다. 예. 89페이지예요. 예. 비유하건대 사람이 길을 잃어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동쪽을 서쪽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동쪽은 동쪽이잖아요. 중생도 그와 같다. 무명에 의해서 연기각성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망념이 됐으나 마음 그 자체는 언제나 알모로 있으면서 들뜬 것이 아니다. 자, 언제나 알모로 있다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얘기하죠. 마음 그 자체는 늘 알모로 있어요. 마음의 속성이 뭐냐, 마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안다가 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안다 하는 거하고 마음의 형상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잖아. 지금은 무엇이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알입니다. 그럼 대상이 없어버리면 알이 일어날까요? 대상이 없으면 알이 안 일어납니다. 후공이 바로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공에 머물러 보게 되면 바로 무명이 되어버립니다. 밟지 못한 알이 없어져버려요. 근데 대상이 났다면 또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라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자체는 어때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얘기. 그건 모양이 없어요. 마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주관객관이 상대한다는 것. 주객이 상대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인연관계를 얘기합니다. 인연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내재한 실체가 전혀 없어요. 그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주관객관이 상대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호흡같이 비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매에 딱 끼어나면은 형상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형상계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각성을 자극 못했기 때문에 망념이 됐다. 그래서 모든 데 상호 의존하고 있고 늘 피해 있는 또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극 못하기 때문에 그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망념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내재한 실체가 없다고 환영인 줄 알면 망념이 안 일어난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 그 자체는 언제나 알고 있으면서 듣던 것이 아니다. 뭘 알고 있느냐? 비에 있다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형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는 이 세계는 형상을 없앨 수도 없고, 형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이상 늘 형상이 생겨요. 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알미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알미 있지만 마음의 본성은 뭐냐면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본성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뜬 것이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을 관찰하여 마음에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곧바로 진영문에 들어간다. 자, 여기 핵심이 뭐냐? 핵심. 자, 망념은 어떻게 해서 망념이 있고 어떻게 해서 망념이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는요. 망념이 있게 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상호 오존에 있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망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모든 존재 상호 오존에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으면 망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박에 따로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면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 자체는 이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물질과 상대해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뭘 배웠습니까?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앞에 우리 공부한 거 물질의 본성은 뭐냐?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그러면 지혜의 본성은 뭐냐? 물질이다. 예. 이 물질이라 하는 건 색을 얘기하는 거지. 색이라 하는 거는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혜의 본성 물질이라면 이 물질은 어때요? 지혜의 대상은 항상 공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형상이 없는 무형이라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물질은 무형인데 마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혜라 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무명의 마음은 어떤가? 이 지혜의 마음은 이 물질을 하지 무형이지만 무명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있다는 거죠. 그건 실체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분리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독립되어 있는 거죠. 독립되어 있는 거. 무명의 마음은 이렇게 물질을 이래 보는데 지혜의 본성이 물질이라고 그렇다면 이건 무형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자리에는 망념이 없는 거죠. 망념이 없어요. 근데 문명의 마음에는 망념이 있는 거죠. 망념이 있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망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 망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마음 자체에는 어떠냐? 마음 자체는 망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망념이 없는 게 원래. 왜냐하면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방향이 바뀐 게 아니다. 여기 얘기하는 게. 귀 재밌는 말이에요. 다만 착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마치 있는 같이 보이고 분리돼서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일 뿐이야. 착각에 의해서 그랬을 뿐이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 마음은 본래 그게 없는 망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망념이 없다 하는 걸 알면 진유문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관찰해서. 우리 관찰한다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파잖아요. 땅 이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꽃갱이 사벌과 막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보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구만 그거. 공간 만들 필요가 없어. 실체성이 없는 그거 보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관찰만 해버리면 돼. 비어있는 줄 알면 돼. 내가 이 땅이 고정되어 있고 딱딱하게 뭐가 공간이 없는 같이 보이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관찰해보니까 땅도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 여러 가지 요소로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관찰해보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고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망념이 망념이 사라지는 순간 이런 물질적인 사물이 다 비어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환영과 같이 비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카톨릭 폰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물을 보면 사물이 다 투과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선께 하시는 말씀이 사물이 실체가 없는 걸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 번을 보던 이 사물을 보던 시선이 투과돼요. 투과되면서 실체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전부 다 내 심리라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 저 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뚝을 파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렇게 마치 노동을 하듯이 그렇게 인위적인 힘을 들여가지고 실체가 없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이라 하는 관찰한다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파괴가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90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90페이지 제2절 대치사절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 이거 왜 하느냐? 이래 수행이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집착을 다스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 이게요. 깨달음이 아닌데 깨달음이다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생멸문에서 심진영문으로 들어간다면은 심생멸문에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윗바사나 수행.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성 윗바사나는 내가 실제 뭔가 마음을 관찰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물질과 정신작용이 그걸 구분하고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는 윗바사나 맞아요. 그 남방에서 하는 방법, 소승에서 하는 방법. 대선의 방법 중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사유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발달한 게 뭔가 하면은 티베트에서는 이제 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손뼉을 치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이런 인명 논리가 발달된 거죠. 그 인명 논리는 딱 두 가지예요. 직접 지각과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 직접 지각하면 힐량이라고 그러고 추론하는 걸 갖다가 비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논리성을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걸 전부 쳐내고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대승바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행에서는 그러면은 지혜가 없느냐 이거죠. 서로 분석해가지고 진실을 드러날 때 드러내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데 실제 수행에는 지혜가 없느냐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 이 생멸문에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뭘 발현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아대아식을 계속 파괴하고 파괴해서 하합식을 깨뜨려 나면 그 안에 뭐가 진여가 드러나는 거죠. 얘가 진여가 딱 드러나면 진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진여문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이지. 사마타. 그럼 대성 사마타는 그러면은 지혜가 없이 하느냐? 아니. 지혜가 없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그래서 이 대성 논수에서는 보통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외도가 이렇게 저게 머리를 딴 외도가 일주일 내내 선정에 들어있다가 턱 나온 거야. 또 나와보니까 쥐가 머리카락을 잘라 먹어버린 거야. 갉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외도가 막 분기댕기는 화가 난 거지. 그거 왜 그랬을까? 지혜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대선 사마타 수행은 이 집중 명상인데 대선 사마타 수행의 특징이 뭐냐?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분석을 해서 진실을 알았다면, 공성을 알았다면, 공성을 안 지혜가 그대로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력에 보면은 청문의 힘, 사유의 힘, 옥념의 힘, 바른 알의 힘, 정진의 힘, 숙달의 힘, 6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앞에 청문의 힘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들어서 이루는 지혜를 얘기해요. 사유의 힘이라 하는 공성을 내가 이치를 사유해서 얻은 지혜를 얘기해요. 사마타 수행이 이렇게 내가 듣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응념을 하고 바른 알을 동원해서 혼침과 도구를 퇴치하고 정진하고 숙달해서 그 다음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진여삼매. 그렇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치사지 대하여 치료한다. 무엇을? 삿된 고집을. 그래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왜냐하면은 내가 사마타 수행에 해 가는 데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꺾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은 분단 이제 결과가 생긴다. 자, 제1항 잘못된 집착을 다스리는 뜻, 다스린다는 뜻.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악연, 나락한 견해를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집착은 무상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악연의 애생입니다. 무상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악연의 애생입니다. 그러므로 악연이 사라진다면 잘못된 집착도 없어집니다. 그럼 마음 수련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내가 잣대를 부수 없애고 해서 호공 자체가 되면 바로 진리가, 자기가 진리가 되고 그것이 대용원이고 그것이 창조주고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운명이라는 사람은 바로 악연에 나락하는 견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호공 자체가 됐다 이러면 알미 없어야 돼요. 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보고 독하는 데도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창조주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대용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수련을 해가지고 일체 모동의 인연도 끊어지고 하는데 이 사물을 대할 때 진짜 명료한 감각이 있습니까? 무감각해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제 두렵고 깨끗한 거요. 네. 깨끗한 거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건 아예 보기 싫고 깨끗한 거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저는 기억나요. 우리 이게 뭐 보고 독하는데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인연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감각해진다는 말은 비슷한데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사람과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이 분리된다. 분리가 돼. 이 사람 세계하고 제 세계가 다른 세계로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뭐 좋다 싫다 감정도 없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그래, 그 감정도 없다 하는 게 맞거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게 이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좀 얘기 들어부터 분명해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대영혼이라 하는 게 있고 창조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자기가 그리 됐다. 내가 호응이 돼서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대영혼이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됐다는 것은 나락하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악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형적인 악연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공 수련을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진짜 재밌는 이낙연 내용도
호응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용수보살의 보리심석에서도 인식 대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머물면 그거는 허공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수행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그게 나옵니다. 이 악연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집착이라 하는 전부 악연에서 비롯된다. 내락하는 견해예요. 자, 악연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악연이 있고 둘째는 법악연이 있다. 인악연, 인아락하는 건 사람이죠. 내 안에, 사람 안에 나락하는 주제한 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주제한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갖다가 인악연이거든요. 법악연이라 하는 것은 주제하는 어떤 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갖다가 법악연이죠. 자, 잘못된 집착의 종류 제2항입니다. 제1목 인악연을 다스림. 법신 열애장을 개체의 실체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인. 자, 이게 개체의 실체로 여깁니다. 실체. 예. 인악연은 모든 범부들이 갖고 있는 견해로 5 종류가 있다. 첫째는 경전에서 열애의 법신은 절대적으로 정막하여 호응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집착을 버리게 하려는데 있는 줄 알지 못하고 호공이 열의 본성이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공과 같다 하는 말은 호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들어가면은 호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 그 공성으로 들어가면 산매를 통해 공성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호흡과 같아요. 어떤 실체성이 어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산매에서 나오면 이 세계는 반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 인과 분명히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열의 본성을 허공이라고 이렇게 견해를 갖는 것을 인악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우명이라는 사람의 견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 인악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열의 법신은 절대적으로 정막하여 호응과 같다. 이 말은 뭔가는 법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법은 공을 이야기하고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실체가 없다 하는 건 모든 존재 그 다음 열의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 하는 것이 수행하는 자기가 어디 되는가 하면은 무자성 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열의 법신이에요. 얘기하자. 물론 이 열의 법신은 법신보사라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호응까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집착,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집착을 버리게 하려고 호응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호응과 같다 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호공이다 이렇게 집착을 해버려요. 호공을 뭡니까? 실체화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악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제가 이걸 호공을 어떻게 아라고 이나락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수련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그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호공 자체가 되면 자기 창조주고 대용원이라 하니까 그렇구나 호공을 실체화해서 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낙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것도 원고에 썼습니다. 딱 보면 아시지만 자, 이와 같은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허공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으로 바탕이 없으며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 실제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 다스려. 그 허공은 실체하지 않는 거야.
그래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탕이 없어요. 그래 호공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한 거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딱 나오죠. 형색에 상대한 대상으로 호공이라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 집착하여 마음에 호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색법은 본래 마음이 만든 것으로 나오죠. 색법은 다 마음이 만든 것으로 마음밖에 색으로 실제하는 것이 없다. 만약 밖에 색법이 없는 줄 안다면 허공의 모습도 없는 줄 알 것이다. 야,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공은 이런 형색에 의해, 형상에 의해서 이걸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 형상에 상대돼서 허공이라는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자비선사의 그 집 두 채를 뜯어버렸어요. 농막. 그럴 때만 법당이 확 드러나는 게 이 대웅전에 드러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집 두 채를 뜯고 나니까 그걸 싹 고르고 이제 아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횡하다고 텅 빈 느낌을 왜 받느냐. 상대적 옆에 있는 집이라든지 대웅전하고 상대해서 보니까 그 형체가 없으니까 막 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형색과 상대돼서 우리는 공의 모습이라 얘기한다 하는 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날 저게 단청하시는 분들이 와서 단청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청을 하는데 대웅전의 벽화를 그릴 겁니다. 벽화를 그리는데 티베트 사찰에 그려놓은 벽화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조금 변형을 시킬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 원숭이, 토끼입니다. 코끼리는 마음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들뜸을 상징하고 토끼는 혼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 동물을 주제로 해서 벽화를 그릴 건데 내용이 바로 구주심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구주심 공부를 할 거예요. 원효스님께서 대성 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을 주석을 할 때 구주심으로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구주심 정리를 하면은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그건 여기에 저희 대성 기신론 본문을 넣어가지고 구주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작성 중이에요. 그래서 벽화도 이제 6고개의 육역이라 그래요. 6고개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가 코끼리하고 원숭이하고 토끼와 가는 모습을 이제 그릴 겁니다. 처음에 까맣다가 중간에 점점 휘어지는 것은 시부도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벽화를 그려놓으면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그리는 분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거 그릴 것이다고 얘기하고 그릴 때 이제 제가 조언을 조금 해서 조금 한국식으로 변형을 좀 시킬 겁니다. 수행 경계라 하는 것이 그대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이 실정이 맞겠고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만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림만 보면 이게 수행하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부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오직 허망하게 들던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지, 허망하게 들던 마음이 사라진다면 모든 경계도 없어지며 오직 영계의 각성으로 하나의 참된 마음이 어느 곳에서나 작용할 뿐이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열의 본성이 한없이 크고 지혜가 왕성된 것을 호공에 비유한 것일 뿐 호공을 열의 모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수련에서는 호공을 뭘로 취합니까? 열의 모습이 아니고 대영원 창조주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악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금강거사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아까 그 마음 수준론에서 허공이라는 것은 형색과 상대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허공이라는 것은 형색과 상대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형색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허공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허공에 머문다는 거? 예. 허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허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허공 자체가 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서 어떻게 하면 폭발을 해버려요. 그 자기도 없어요. 그러면 우주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랙홀을 만들어서 뭘 하겠어?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어넣어 버려요. 그거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사지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럼 호공이 되는 거죠. 그럼 호공이 되면은 내가 호공이 됐다. 호공 자체는 이건 진리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다. 대영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호공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 자체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호공이라 하는 건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호공이라 하는 건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물질과 상대해서 나타나는 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는 호공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호공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호공이 되면 잘 생멸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구불사, 영생불사, 영생에서 죽지 않는다 이래버려. 네, 이해가 되죠, 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놨어요. 100명이 수행을 하면 호응수를 하면은 몇 살이 남을까요? 그러면 한 사람 남는다. 그럼 99명은 어디 갔느냐 얘기야. 이런 거는 생명 윤리의 비윤리적인 문제죠. 10,000명이 수행하면 딱 한 명만 남고 사거리 다 없는 거예요. 9,999명은 사라져버려요. 그래 호응 자체가 되면 그 한 명도 다 사라져. 그럼 호응 수련한다 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공성은 어떤 냐 호응과 달리 공성은 형상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형상 그대로 공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상 그대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100사람이 수행해서 공성을 최대에 공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100사람 똑같이 공성이야. 그런데 공성이 바로 형상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걸 몇 명 나타내겠어요? 100명 그대로 다 나타내는 거지. 100명만 나타내겠어? 물질이 지혜고 지혜가 물질이라면은 거기서 화신을 나타내. 수천 수만 명의 화신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호응과 공성이 다른 점이에요. 그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갑니다. 둘째는 경전에서 세간의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그 바탕이 공하며 열반과 진여법조차도 완전히 공하다. 공이라 하는 혼과 텅비에 원리부터 스스로 공하의 모든 모양을 떠났다라는 것이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근데 공성은 상을 없앤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근데 이게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인 줄도 모르고
진여와 열반의 본성도 공이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진여와 열반의 본성은 공 맞아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불공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과 불공이 뭡니까? 진여이기 때문에. 그냥 공 하나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악연은, 이 말은 뭔가 공을 갖다가 실체화하는 거죠. 공을 이제 진여 열반의 본성도 공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본성을 실체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악연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진여법신의 바탕은 공하지 않고 한량없는 공덕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다스린다. 그렇잖아요. 공하지 않는 건 뭡니까? 불공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여와 열반의 본성은 공과 불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공만 얘기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공하지 않고 한량없는 공덕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다스린다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해를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향을 피우면 향연기가 호공으로 쫙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호공은 향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에 또 호공이고 피어오를 때도 호공이에요. 같은 호공이지만 향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에는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작용을 해. 향연기가 피어오르면 없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 공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 텅 비어 있으면서도 항상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면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 만약에 그분이 깨달으신 분이라면 누가 와서 대화를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때 마음이 내는 게 뭡니까? 불공입니다. 깨달은 자의 공덕이죠. 예. 그래서 이게 불공이라 하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공은 수연이라고 해서 인연을 말한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서 공은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그래서 공을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공과 불공은 같다는 것을 우리 제 앞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일신이문에 대해 공부할 때 그때 했어요. 자, 이와 같은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다스렸고요. 셋째. 견전에서 여러장은 너른 놈도 없고 저런 놈도 없으며 바탕에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장에 색법과 신법이 있으며 그 모습에 차별이 있다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는 공덕을 뭘로 봤습니까? 이는 색법으로 보는 거죠. 또는 어떨 때는 신법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차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는 불공하고 공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와 같은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냥 색법이 뭐가 있고 신법이 따로 뭐가 있다고 실체로서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직 진여 그 자체가 무량한 공덕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 생멸하는 물든 법을 상대해서 청정한 열의 공덕이라고 차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임을 밝혀서 다스린다. 진여 자체가 원래 그런 무량한 공덕을 갖고 있는 거고 따로 이게 색법이 따로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신법이 따로 어디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이것이 생멸하는 물든 법, 그러니까 번뇌 망상 이런 걸 상대를 해가지고 청량 열의 공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에서 모든 세간의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번뇌의 물던 법도 다 열애장에 의지해서 있으며 어떤 것도 진열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애장 자체의 모든 세간의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번뇌의 물던 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갖추고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뭐가 있다,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래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간의 생사윤회하게 하는 번뇌에 물든 법을 이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다. 자, 의지하고 있다는 거 갖추고 있다 하면 다른 거예요. 갖추고 있다 이러면은 생사윤회하게 하는 번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세간의 생사윤회하는 번뇌에 물든 법은 없어집니다. 열애장이 청정성을 회복하는 순간 물든 법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갖추고 있다 하는 거하고 의지하고 있다 하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있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언젠가 사라진다는 뜻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착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악연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열애장은 본래부터 겐지스강이 모래보다 많은 청량한 공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공도의 진열을 벗어나지도 않고 진여와 단절되지도 않으며 진여와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이 진여에는 이런 그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 어때요? 청정한이라는 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청정하다 하는 말은 생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생사윤회하는 번뇌가 열애장에 갖춰져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청정하고 생사가 없는 청정심하고 생사가 있는 번뇌심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딱 만나는 순간 생사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지한다 하는 말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은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단절되지도 않고 아니면 진여와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번뇌에 물든 법은 오직 허망한 마음에 의해서 있을 뿐 열의 본성의 소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허망한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열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게야. 원래부터 번뇌에 물든 법은 열애장과 상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죠. 번뇌에 물든 법하고 열애장의 청정심하고 서로 응하지는 못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만나는 걸 만날 수가 없어. 그냥 미팅을 할 수가 없어. 만나는 순간 물든 법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상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열애장 자체에 허망한 번뇌법이 있다면 수행을 통해 열반을 정득할 때 허망한 법이 영원히 종식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갖추고 있다. 열애장 자체에 허망한 법이 갖추고 있다면 아무리 열반을 정득하더라도 번뇌는 없어진다 이거지.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이 칼칼해가지고 벌써 반응이 오네요. 그래서 여기 인하견을 다스리는데 5가지 중에서 4가지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허공 있잖아, 허공요. 결국 허공을 자아로 삼았어. 뭐 창조주니 대용원이 미리 포장하는 것, 이런 거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허공을 실체화하는 게 첫 번째 인하견이에요. 이야기하자면은. 두 번째는 공을 실체화하는 게 두 번째 인하견이에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애자연의 색법과 신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견해를 내시오. 이것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색법이 실체가 있고 신법이 실체가 있고 열애자연이 있다 했죠. 그래서 왜 모든 공도를 갖추고 있다는 그 가르침을 곡해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인하법이 되죠. 네 번째는 생사윤회하는 물등법이 열애자연이 의지하고 있다 하는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만 그 물등법을 갖추고 있다. 물등법이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실체로서 영혼이 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인하견이라 이래 뭐 전부 다 나라 내라는 견해가 있으면 이런 견해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스님한테 항상 공부를 해가지고 공기다 이런 거를 배워가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도저히 집착 같은 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네. 그래서 저게 대종구 성사도 그렇네. 네. 익숙한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숙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익숙한 우리 생활 습관이 이렇게 막 번뇌망상 이런 그 익숙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설계하라. 그 다음 수행이라고 선 것은 아니 저게 그 수행이라 하는 이걸 또 처음 하고 또 수행한 지 오래되지 않고 이러면 늘 설잖아요. 이 선 것을 아주 익숙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늘 해가지고 이때가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것 이런 것은 이제 이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습이 오래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단번에 없어지지 않지만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습이 좀 설계될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건 당연한 것.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해야 하는 게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야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시험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